초대교회가 세워지고 30년쯤이 지난 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직접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었던 그 사도들은 당시 교인들에게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사도 중에 여러 사람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그들이 남겨놓은 글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갔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 바울, 마태, 빌립 등은 모두 굉장한 선망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에만 있는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늘 하나 주목해 볼 것은 요한복음에는 사도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제자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도들이 사도라는 직분 때문에 갖게 된 남다른 권위라든지 남들에게는 없는 은사나 능력을,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소유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적이 많았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고, 요한 자신도 나중에야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떤 비범한 능력, 비범한 믿음을 소유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같이 똑같이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립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먼저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오는 큰 무리를 보시면서 가장 먼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빌립은 사람들이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 같다라고 보고함으로써 예수님이 행하실 그 기적에 대해서 신뢰하기보다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지에 집중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아이가 내어놓은 작은 물고기 2마리와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그 보리떡 5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장정만 5,000명인 무리를 생각할 때 너무 작은 것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사도 요한이 이 2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주석들은 2 제자의 믿음 없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로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이 2 제자는 그냥 아주 평범하고 또 아주 합리적인 그러한 상식적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시고 동일한 시험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저는 오늘 본문의 빌립과 안드레의 말보다 더 나은 대답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은 식사도 하지 못한 채 당신에게 기적을 바라며 바글바글 모여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질문은 사실 너무나도 비현실적입니다. 오히려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시는 분 같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지금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이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수중에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떡을 살 돈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빌립의 대답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돈이었는데 제자들에게 노동자의 연봉에 가까운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슈퍼스타가 되셨던 것은 분명하지만 수만 명을 먹일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흥미로운 사실 하나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사실 주님은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일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 이들을 먹이고 싶은데 어디에 가서 먹을 것을 살 수 있는지 이것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빌립의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주님은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해가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이 걱정하며 주님께 이제 곧 해가 지면 추워질 텐데 음식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가까운 마을로 가서 뭐든 사 먹게 하시지요 라고 제안을 했고 그때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들을 먹일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제자들의 수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주님이 그들이 당신이 행하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상하고 대답해 주기를 기대하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제자들도 자신과 같이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도는 품어주기를 바라셨을 텐데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빌립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우리가 왜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들을 먹여야 합니까? 라고 대답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 준 것은 훌륭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다른 새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 기록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를 알아오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그것이 전부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대답처럼 안드레의 대답도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알아봤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기적. 기적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비범한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선하심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기적을 행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장정만 5,000명 이상, 총 인원은 최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라는 주님의 그 요청에 우왕좌왕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놀라운 기적을 보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비범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제자들에게 특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이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으로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처럼 내가 대단한 믿음이 없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위축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한데, 그렇다고 그런 과감한 결단과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차라리 한없이 불안해하고 자신 없어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그런 믿음,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 믿음만 믿음이 아닙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10번을 더 확인하고 주어진 현실을 무시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는 것, 바로 이것도 훌륭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불안함 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밖에 나갔을 때 큰일을 보러 화장실에 가게 되면 반드시 아빠인 제가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좁은 화장실 칸에 2명이 들어가기는 어려우니까 저는 아들을 변기에 앉혀놓고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거의 10초에 한 번씩 아빠 어디 가면 안 돼? 지금도 거기 있지? 어디 간 거 아니지? 라고 계속 불러댑니다. 분명 제가 안 가고 그 자리에 잘 있겠다고 해도 일단 눈에 보이지 않으니 자꾸 불안해서 그 화장실 문 밖으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조금 민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아빠를 믿지 못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계속하여 밖에 아빠가 있는지 불러야 하지만 그래도 아빠의 말을 믿고 화장실에 혼자 앉아서 볼일을 볼 수 있는 그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불안하고 자신이 없어서 자꾸 확인하는 것이 그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의아했고 예수님의 그 질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에 의아했지만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분명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현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기적을 즉시 떠올릴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바로 이것이 멋진 믿음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기적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혹은 놀라운 믿음의 간증을 보여주시는 대단한 사람들과 나의 믿음의 레벨이 다른 것 같아서 때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만 분명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만큼은 진짜인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믿음을 통해서도 주님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쉽지 않은 현실 앞에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